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혀 계신가요? 무릎 꿇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경험 해보셨나요? 마음은 간절한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눈물은 흐르는데 말은 막혀버리는 그런 시간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매주 설교하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지만 한숨만 나오고 성경을 펴도 글자만 보일 뿐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인데 왜 기도가 안 될까? 신학교에서 기도를 배웠는데 왜 이럴까? 자책도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딱 3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 3마디가 하늘을 연다는 것입니다. 많은 단어가 아니라 진심 담긴 짧은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대단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고 문학적으로 아름답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막힙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하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시간만 가고 결국 아무 기도도 못하고 일어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3마디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도가 막힐 때 드릴 수 있는 5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각각의 기도는 딱 3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3마디가 여러분의 막힌 기도를 뚫고 불안을 사라지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온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기도가 막혀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릎은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은 간절한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화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부담을 느끼고, 어떤 이는 너무 오래 막혀 있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임을, 긴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3마디의 정직한 고백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사용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여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살려주세요입니다. 딱 3마디입니다. 2025년 초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이런 기도도 기도인가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 짧은 3마디가 과연 기도일까요? 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시편 69편 1에서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겁니다. 큰 물이 넘친다는 겁니다. 화려한 수사가 없습니다. 신학적 용어도 없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라는 정직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함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정직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힘들면서도 은혜롭습니다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는 무너졌으면서도 괜찮습니다라고 포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주님, 저 죽겠습니다. 주님, 저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이 정직한 세 마디가 바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곤고하고 궁핍함이니이다. 보십시오. 곤고하고 궁핍하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 힘듭니다. 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정직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2절입니다. 대접해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 교통하십니다. 정직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혀도 괜찮습니다. 긴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주님, 살려주세요. 이 세 마디만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 용서하세요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또 다른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실수했고, 너무 많이 넘어졌고, 너무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힙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이 세 마디가 우리의 막힌 기도를 뚫어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조건이 딱 하나뿐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워주소서. 씻으시며 제하소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죄책감 때문에 기도가 막혀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용서하세요. 제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제 모든 잘못을 용서하세요. 이 정직한 고백이 여러분의 막힌 기도를 뚫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정직하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용서하세요. 이 세 마디를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도움, 정신의 도움, 영적인 도움.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나?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라고. 시편 121편 1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묻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답합니다.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자존심 버리십시오. 체면 버리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못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세 마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말을 잃어버린다고 성경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짧은 외침을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기도로 전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만 들으십시오. 네 번째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입니다. 목사님, 감사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네,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이해 안 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해되는 일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나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주님, 맡깁니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걱정, 염려, 계획, 미래, 자녀, 건강, 재정.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지칩니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붙드십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을 때는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길 때는 가볍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주님 맡깁니다. 제 모든 걱정을 맡깁니다. 제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제 미래를 맡깁니다. 제 자녀를 맡깁니다. 제 건강을 맡깁니다. 제 재정을 맡깁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성은 집사님, 48세. 이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3년 전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큰딸의 학교 부적응, 시어머니의 치매,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터진 겁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너무 많고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긴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요 예배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딱 3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딱 3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3마디를 반복하다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뭘 용서받아야 할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냥 드렸습니다. 3번째 날은 주님, 도와주세요. 4번째 날은 주님, 감사합니다. 5번째 날은 주님, 맡깁니다. 매일 3마디씩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큰딸이 학교 상담 선생님을 만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봐줄 요양보호사를 구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려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직한 3마디를 원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5가지 기도 중 하나를 골라서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살려주세요. 내일은 주님, 감사합니다. 모레는 주님, 맡깁니다. 딱 3마디씩 정직하게. 그런데 그 3마디가 김 집사님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막힐 때 드릴 수 있는 5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님, 살려주세요. 정직한 고백. 둘째, 주님, 용서하세요. 회개의 기도. 셋째, 주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함. 넷째,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 다섯째, 주님, 맡깁니다. 또 온전한 신뢰. 각각의 기도가 딱 3마디입니다. 그런데 이 3마디가 여러분의 막힌 기도를 뚫고 불안을 사라지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혀도 괜찮습니다. 긴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5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동안 아멘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 중에는 지금 기도가 막혀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릎은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마음은 간절한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임을, 긴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 세 마디로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규를 들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세요. 이 세 마디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맡깁니다. 이 세 마디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게 하시고, 화려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게 하시며, 그냥 정직한 세 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정직한 세 마디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도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세 마디를 통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기도로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혀서 고통받던 이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세 마디의 기도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축복받으셨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긴 기도, 화려한 기도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딱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용서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나만 골라서 드려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딱 세 마디만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이 5가지 기도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1번, 주님, 살려주세요. 2번, 주님, 용서하세요. 3번, 주님, 도와주세요. 4번, 주님, 감사합니다. 5번, 주님, 맡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오늘부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특히 지금 기도가 막혀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야. 딱 세 마디면 돼. 이 메시지가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딱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샬롬.